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 1년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앞만 보며 달려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힘들고 고통스러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였다. 아침에 신문을 잠깐 보니 어제 방송국에서 시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상을 받은 한 여성 가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다 하면서 울먹울먹 되는 것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생각나는 문장의 부호가 있는데 바로 마침표입니다. 마침표는 문장의 끝맺음을 맺는 부호를 의미합니다. 어떤 분은 올해를 마침표를 찍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올해와 내년을 계속 연결하고 싶어서 쉼표를 찍는 분이 있습니다. 쉼표, 숨표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쉼표를 찍는다는 말은 잠깐 쉬고 문장을 계속 연결하겠다는 의미가 바로 쉼표, 숨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 옛적 일이라는 단어가 옛날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이전 일, 옛날 일이라는 말은 문장의 배경을 통해서 본다면 고통스러운 바벨론 포로 기간 그리고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기억하다라는 말은 마음에 두다 또는 언급하다 말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발생한 그 일에 대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마음에 두지 말고 말하지 말고 언급하지 말고 마침표를 찍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는 복고 열풍이 불었습니다. 통기타 문화인 세시봉을 시작으로 젊은 가수들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노래들을 리메이크를 하였습니다. 한국 고난의 현대사를 담아낸 영화 국제시장이 대단한 히트를 쳤습니다. 드라마 중에서는 응답하라 1944 아니죠. 1988, 1984, 1987 이런 시리즈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동경과 향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처럼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런 과거에 대한 향수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옥 목사는 그의 책 시간의 마스터에서 이런 말씀을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붙잡고 살지 않고 추억으로 살기 시작하면 살기를 중단하는 것과 같다. 어떤 분은 추억을 갖고 살아요. 근데 어떤 분은 비전을 붙잡고 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과거의 추억을 붙들고 살기 시작하면 살기를 중단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의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있었던 자가 아니다. 있던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일하는 분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이고 미래를 전진한다는 것이다. 과거를 산다는 말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 힘든 실패나 좌절을 겪으면 우리는 그 충격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많은 걸프전 참전 미군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전쟁에서 겪었던 마음의 외상, 트라우마, 상처로 인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과거의 좌절,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일에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 다시 새로운 일에 대해서 도전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또 반복하고 같아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에 너무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과거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여러분,
2019년에 겪었던 실패도, 아픔도, 성공도, 기쁨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겠습니다. 그 과거의 과거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물을 닫아버립니다.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과거의 기적으로 살지 말아라. 지금의 기적이 필요하고 지금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의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아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앞날이 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요단강을 그들의 뒤에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계속 요단강이 열려 있으면 그것만 자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닫아버렸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광야 생활 동안의 아픔을 잊고, 그리고 지금 과거 얼마 전 일어났던 그 기적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를 잊어라.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는 과거보다 중요한 건 미래이고 현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자, 손에 쟁기를 잡으면 일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요. 근데 자꾸 뭘 보지 말래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미 흘러간 물로, 이미 지나간 물로 지금 현재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2019년의 짐을 그대로 지고 2020년까지 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의 짐, 상처의 짐, 아픔의 짐, 그리고 갖가지 실패의 짐을 여기다가 덕지덕지 붙이고 인생이라는 여행을 걸어가는데 너무 무겁게 또 2020년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마침표를 찍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챔피언 조지 포먼은 말합니다. 과거를 통해 배워라. 과거를 통해 배울 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의 노예는 되지 말아라. 과거를 품는 것도 중요하다. 어디서 출발해야 하여 어떻게 해서 현재의 위치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는 말 그대로 과거의 끝날 이름을 기억하라. 그래서 나는 옛날이 좋았는데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근데 그 옛날에 가보면 좋았던 일만 있지는 않아요, 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말을 해요.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계속 조지 포먼의 말을 들어봅시다. 나는 내가 과거의 영웅이었다는 것으로 사람들의 현실 생활을 갉아먹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향수병은 과거가 현재보다 좋았으면 하는 사람들의 환상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실패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공을 이룬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스러운 한 해였을지도 모릅니다. 가끔 어떤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올해 신앙생활 한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는 걸 제가 아세요? 그 2019년의 기억을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제 새해가 오는데 새로운 2020년이 오는데요. 하나님은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고통의 날 2019년과 이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쉼표를 찍어버리고 숨표를 찍어버리면 계속 2019년의 아픔, 2019년의 애통함, 2019년의 통고, 2019년의 고통이 숨표, 쉼표라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2020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침표가 찍어져야 돼요. 그리고 2019년에 마침표가 찍어지고 2020년에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2019년의 과거에 대하여, 아니 여러분의 과거에 대하여 마침표를 찍으라고 이별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새로운 일을,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숨표와 쉼표를 찍어버리면 계속 2019년의 슬픔, 2019년의 통고, 자꾸 연연그래서 죄송합니다.
2019년에 힘든 일이 순표, 쉼표라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찍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자, 19절을 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마침표를 찍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왜 찍어야 돼요? 찍는 자리에서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순표가 아니에요. 쉼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행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만들어 주신다. 또 이 나타난다는 말은, 이제 곧 나타난다는 말은 새로운 일이 싹을 튼다, 솟아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모두 2020년에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일이 솟아나게 하고 새 일을 만드시고 싹이 나오게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새 일이 뭘까요?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광야에 뭘 내요? 길을. 사막에 뭘 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새 일이 뭘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강야에서 물이 나오고 길이 나오고 이렇게 합니까? 20절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하나님이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을 내서 이 백성, 내가 택한 자들 마시게 하셨기 때문이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는 하나님만 내 인생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장소와 물건과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덕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마침표를 찍는, 과거 일의 마침표를 찍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순표가 아니에요. 쉼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2019년이 지나 2020년을 시작하고 이제 새해가 시작될 텐데 이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진짜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새 일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주위의 사람과 하물며 짐승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덕분에.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이별해야 돼요. 2019년을 끌고 가지 마세요. 2019년에 일어났던 사건과 2019년에 일어났던 모든 아픔과 사고와 일들을, 과거를 이별해야 돼요. 확실하게 이별해야 돼요. 그리고 가볍게 시작해야 돼요. 왜 2019년에 일어난 그 수많은 실패와 고통을 쉼표를 찍어서 계속 잠깐 쉬었다가 그것을 또 왜 또 2020년에 또 씁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마침표를 찍어라. 이별해라. 완전히 끝내라. 영어로 굿바이. 한국말로 잘 가. 그때 2020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2020년을 우리 성도들이 기대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무거운 짐, 무거운 고통, 2019년에 일어났던 수많은 아픔과 2020년에 일어났던 수많은 그 눈물로 시작했으면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예가 성경의 야곱에서 드러나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각오와 이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일을 합니다. 재산이 불어났어요. 가족도 얻게 됐어요. 재산이 불어나자 외삼촌이 시기를 합니다. 결국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부모님의 곁을 떠나올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 게 있었어요. 내가 이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베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냐면 세겜성으로 갑니다. 그 전에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 에서와의 만남이죠. 형이 군대를 몰고 야곱을 잡으려고 올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야복강에서 강력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이 야곱의 걱정을 하나 없애줍니다. 형과의 화해를 시켜줍니다. 이제 한숨이 놓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베델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세겜성으로 갑니다. 왜 세겜성으로 갑니까? 가깝습니다. 왜 세겜성으로 갑니까? 양을 키우기가 너무 좋습니다. 편안한 곳. 여러분 어떤 장소를 결정할 때도 여러분 보기 편한 곳을 결정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살려 했습니다. 이제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베델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편안함은 편안함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명의 아들 중에서 딸 하나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쁠까요? 아들만 드글드글 하는데 딸 하나예요. 깜짝깜짝대고 얼마나 깜찍깜찍대고 이뻐요. 근데 그 딸이 세겜성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하루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세겜성을. 그러다가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이 그녀를 납치하고 이 아들이 그녀를 아들에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알게 돼요? 오빠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오빠들이. 그래서 밤중에 여차저차 해서 세겜성의 젊은 남자들을 죽입니다. 세겜성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을 그냥 두지 않겠지요.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누구한테까지 났냐면 다른 부족들에게도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죠. 야곱아, 세겜이 아니라 베들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처음 네가 소원 기도하고 너와 내가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야곱의 이 가정을 보십시오. 너무 사연이 많아요. 사연 많은 가정에, 염려 많은 가정에 오늘 이 자리에 야곱의 가정처럼 사연 많고 야곱의 가정처럼 문제 많은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들로 올라가래요. 사연 많은 그 가정에게 베들로 올라가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떠날 때, 세겜성을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아요. 과거와 이별을 하며 떠나요. 볼까요? 창세기 35장 4절. 여러분 지금 2019년에 대하여 마침표를 찍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누가요? 야곱의 아들들이. 좋죠? 야곱이 그것을 다 받아다가 어디에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렇게 나와요. 묻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 이방 신상에 관련된 우상의 제물만 묻은 것일까요?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우상 숭배만을 묻었을까요? 그의 과거의 잘못을 묻은 거죠.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세겜은 어떤 장소입니까? 우상을 숭배한 장소만이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 고통받은 장소예요. 그리고 세겜은 어떤 장소예요? 이 야곱은요, 세겜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아파오는 장소예요. 왜요? 스토리가 있고 사연이 있고 아픈 장소니까. 세겜은 또 어떤 장소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 장소였어요. 하나님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가라고 말씀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죄를 짓고 순종하지 않은 장소였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세겜을 떠나오면서 베델로 가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신상과 귀고리를 묻었다는 말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우상 숭배를 묻겠다. 과거의 아픈 과거를 함께 묻겠다. 그리고 힘든 과거도 묻겠다.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도 다 묻어버리겠다.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봅시다. 야곱은 베델까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 시간까지 그 스토리를, 세겜에 있었던 스토리를, 사연을 계속 순표와 쉼표로 연결시켜서 계속 그 이야기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찍고 갔다라는 말이에요. 이별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마침표를 찍는 순간에, 과거와 이별하는 순간에, 과거의 고통과 과거의 애통과 과거의 슬픔과 과거의 실패를 점을 찍는 순간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일을 해요. 볼까요? 5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5절 그들이 떠났죠. 뭐 하면서 떠났어요?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 의미예요. 과거를 묻었다는 거예요. 우상도 묻고, 아픔도 묻고, 따로 인해서 생긴 고통도 묻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발생했던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오는 그 상황도 묻고, 과거를 다 묻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주어가 누가 돼요? 야곱이 주어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과거와 마침표를 찍자.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베델까지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들었다. 마침표를 찍었을 때. 여러분, 과거에 대한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분명히 과거에 대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표를 찍자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하여 주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2019년의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새해를 시작해야 돼요. 아멘. 왜요? 여러분이 2019년과 작별을 해줘야 돼요. 그냥 시간적으로 작별이 아니라 2019년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과 작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뭐 하십니까? 그 작별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아멘. 모세한테도, 여호수아한테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우리 모세 없이 어떻게 살아요? 가고 나의 모세. 모세를 그렇게 의지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 1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모세가 죽었다. 그래 죽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그 모세에 연연해 하지 말고 뭐하나 일어나라. 건너가라.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2절에. 과거와 마침표를 찍어야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여호수아 1장 5절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라. 2020년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2019년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기도함으로 시작돼야 돼요. 저는 처음에 20살에 고향을 떠나 신학대학으로 갔을 때 이 과거의 안정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숙사에 있을 때 그렇게 고향이 생각이 많이 나요. 과거와 이별이 안 돼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화장실에서 강원도 막 이렇게 막 울었어요. 이게 과거와 이별이 안 되니까 학교에 와서도 집중을 못 해요. 부교육자 시절에 성전교회에서 뭐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교회에서도 중고등부 사역하는데 부흥을 주셨죠. 크게 부흥을 주셨죠. 그런 때 2년 반을 했는데 담임 목사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습니까?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중고등부 사역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2년 반 조금만 더 있었으면 막 이러면서 옛날이요. 자꾸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별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상수리나무 아래, 십자가 아래 묻기를 원하신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마침표를 찍는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시더라고요.